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23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희망을 주기 위하여 사랑과 평화,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23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성탄의 신비를 바로 깨닫고 성탄의 은총 속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렇게 잘 판단해주는, 그 시대를 직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 곤고하고 피곤하다는 거잖아요. 광풍에 요돌려서 막 요동치는, 불안하고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 그 다음에 평안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왕 대신 그 예수를 모셔드리게 되면 보라 보라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초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참 불안한 모든 상황이 이사야 시대의 그런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 더 훨씬 더 아마 그 농도도 깊고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의 그 넓이도 넓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상황이 아니라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불안합니다. 때로는 가정을 보아도, 자식을 보아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다음에 직장과 나라를 보아도 또 평안이 없고 항상 피곤합니다. 뭔가 짓눌려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쉼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고 쉬려고 하여도 쉴 수 없는 공간과 여유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처처에 여러분들의 기후 재앙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고 때로는 전쟁의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대의 모든 이런 어둠의 모든 현실을 우리가 다음에 네 가지로 한번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망의 어둠입니다. 실망.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에게 주어지는 실망에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욥기 3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복을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에게 온 게 뭐가 왔다고요? 화가 미치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쨍하고 해뜰 날이 나에게 주어지겠지라고 기다렸는데 어두움이 나에게 찾아왔던 이런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의 모든 삶 언저리에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을 살펴도 이렇게 이 말씀에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점점 화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아도요, 경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뭐가 확 바뀌어지겠다, 달라지겠다. 여러분 그런 기대 너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성경 우리들의 나갈 길을 말할 때에 점점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경제적인 문제는 점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청년 실업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줄고 노령화 시대에 아무 대책 없이 수명만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자살 1위라는 그런 불명예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어둠의 그늘이 꽉 짓눌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처한 현실이 정말 실망스럽고 화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그 여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 있는 여자인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기는 말이지만요, 그 말을 받아들였던 이 마리아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그런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남자 그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전했던 그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황당무계한 그러한 일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남편과 정혼하지 않고 여러분 임신하게 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종교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이제 그 일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점점 배는 불러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 호적으로 가는데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146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46km를 걸어가는 모든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혀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아니한데 임산부로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임신한 그 태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리아가 출산할 때에는요, 그곳에 출산할 장소가 없어서 어디서 출산합니까? 여러분 말구에서 출산하잖아요. 말구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해서 내가 임신했는데 여러분 146km를 그 임산부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고 출생을 장소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처참한 자기의 처지를 볼 때마다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상적으로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을 마리아는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어떻게 그 불안과 그 실망을, 그 어떤 상황을 잘 극복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 가운데 특별히 성탄을 앞에 놓고 예수를 내가 모시고 내가 사랑하고자 다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천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말할 때에 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 그대로 나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의 결단과 순종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아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세에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고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 나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님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심을 확신하시고 이 놀라운 믿음으로 남은 모든 일생을 내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과 안타까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어둠이 나에게 나타나느냐? 고통의 어둠, 고통. 무엇으로부터 압도당하고 있을 때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에, 극도의 긴장감으로 휩싸여 있을 때에, 할 일은 많은데 내가 건강이 약하고 뭔가 부족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정이 너무 힘들 때, 이런 때 나에게 고통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로, 그런 일의 스트레스로 나에게 고통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절망감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내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일이 절망이 꽉 차 있을 때, 그때는 나에게 고통으로 몰려오는 어둠 속에 내가 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 위대한 고백이죠. 나는 부족이 없다고 말하는 그 다윗의 모든 삶에는 이런 고통이 없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그런 끔찍한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1편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 나의 안타까움을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방관하고 있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12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되게 목매어 매달리는데 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통들이, 이런 어두움이 나에게 놓여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으로는요, 불안의 어두움. 불안의 어두움. 그냥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분도 많잖아요. 불안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불안해서 먹고 그냥 체하고 그냥 끙끙대는 분도 많다고요. 불안의 어둠이 꽉 쳐 있다고 말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안개가 쫙 꼈는데, 얼마나 안개가 심하게 꼈냐면요, 앞에가 잘 보이지 않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개가 끼고 그렇게 어두울 때는 어떻게 하면 길을 잘 갈 수 있습니까?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불빛과 뒤에 후미등 따라서. 마침 도로를 가는데 앞서가는 차를 만났어요. 잘 됐다. 열심히 이제 따라가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집에 올 시간은 아닌데 그 차가 쓰는 거예요. 그 차를 쭉 따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내려가지고 그 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차를 세웁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고 길을 가고 있는 왜 차를 세우냐고 물으니까 여기가 내 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목적이 없을 때는요, 혼돈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혼돈한 삶.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어둠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말 내가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 목적지를 알지 못해서 계속된 방황과 혼돈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지도 못하고 왜곡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때로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나에게 맡긴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 엄청난 징계가 나에게 주어지는데 시간을 허송세우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 이따 하지 뭐. 올해 지나면 12월 지나면부터 뭐 하지 뭐.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 되면 하지 뭐. 그러다가 시간을 다 난 허송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여러분, 목적 없이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계속해서 끝까지 놔두시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달란트의 모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안에 받은 그 사람도 큰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사장 땅에 묻고 사장시키는 거예요. 뭔가 개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노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네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창조한 걸 정말 믿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어둠에 던지면서 슬피 울 너희를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책망에 대해서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그냥 어둠 속에서 불안을 헤매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우울함의 어둠, 우울함. 우리가 실망과 고통 그리고 불안이라는 어두움을 통과할 때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굴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우울증이 나에게 찾아들고 나를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가운데요, 그냥 집에서 그냥 밖에 나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30만이나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내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정지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들은요,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가 찾아오게 되면 더 많은 고통으로 나에게 찾아와요. 이러한 어둠의 모든 현실 속에 맞아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사랑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곤고하고 네가 요동치고 네가 불안하고 네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 보라,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희망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찾고 남은 일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0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메시아로 오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바꿉니다. 리빌딩,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다음에 12절.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놔요. 이게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신 희망의 메시아, 희망의 예수라.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 완전히 다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사야 6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같이 읽습니다.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슬픔이 화관으로, 죄 대신 기쁨으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근심 대신 열매를 주시는 그 주님, 이 놀라우신 주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가 잘 되는 평안의 복을 나에게 주시고 평안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보라! 미션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자녀가 잘 되는 평안의 복이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뭐가 있다고요?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바꾸어주는 대신에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훈? 그래요. 내가 주님께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불안에서 실망해서 좌절해서 여러분 큰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그 원리는 너의 심령과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 그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말씀의 능력,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때로는 전철을 타고 어떤 때는요 길을 걸어가면서 보게 되면 저 앞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제가요 끝까지 거길 가다가 가요. 그 사람이 아찔하고서 뭘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정말 영양가 있는 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면서도요, 참 집에서 아침을 계속 누워서 뭘 보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짜증의 짜증만으로 계속 이어진다고요.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어진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그 성탄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때로는 걸어가도요, 차에 탔을 때에도요,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만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듣는 성경으로 듣고 나면요, 거기에 타신 분들이 가끔 오게 되면 그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그걸 좀 꺼달라고 그래요.
그게 누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한 분들이 그래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디모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정말 유익하다는 거예요. 정말 유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뭐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거기에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는요, 어둠 속에서 분명한 보호로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보라, 너희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렇게 철저한 보호하심이 나에게 넘치는데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가?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두려움이 없어지고 공포가 사라지는 역사, 이게 성탄의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의 희망과 그러한 능력과 은혜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이나 합니다. 그 말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 두려워하지 마. 제가 우육에서 부모가 할 때 저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하나가 새신자 신방을 맡았어요. 새신자 신방을 맡았는데 첫 집에 갔는데 연경이 엄마라고 분을 만났는데, 가서 그분을 만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뭐 건설회사의 중역으로 참 열심히 했어요. 그냥 인정받고요. 근데 어느 날 영원에서 자다 그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살 소망도 없고 이제는 뭔가 어떤 뭔가 자기들이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누군가가 교회 한번 가시자고, 너무 답답하니까 교회 왔는데도 교회 오면 그들의 마음이 뭐 쉬우는 게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참 눈물 나더라고요. 한 20-30분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참 울었어요. 울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나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가 살 것 같아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어요.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말씀의 능력이 그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잊어버렸었는데 제가 언젠가, 여러분, 지금 예수마을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3년 대림절기를 보내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둠을 말미암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공포와 좌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희망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 속에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리. 내가 어떠한 욕이 나에게 주어져도 내가 주의 길을 가리, 주의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 가르기,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안과 좌절과 공포와 실망이 나게 있다 하더라도 희망의 주님을 붙들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새로운 결단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전 오늘 명예를 노래를 말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참여했던 사람 목대들에도 하게 도와주셔서 아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만 바랍니다. 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영광님으로 하신 일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으로 정령의 전말로 수 있는 목된 믿음의 종들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하늘들에 살아갈 수 있는 목된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며 영광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능력의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너기 눈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 오시는 은혜가 내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앞에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포라 주님을 모신 자의 모든 미신모진 자의 길이를 문제를 해주시옵시고 주님은 나를 새로운 믿음이 걸어가시고 이런 목된 믿음의 정도를 갈 수
시대에 걸어주시옵시고 능력의 모든 말씀을 말해보는 사람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만을 밀어주셔서 이때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희망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좌절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할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